오늘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제가 전에 수요예배였는지 주일 오후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 의지함,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실 꽤 긴 시간을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이라든가 토지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예화를 많이 하는데 정작 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희년이 뭐지? 안식년이 뭐지?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예화는 사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년하고 희년을 한번 짚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에 있어서 너희가 정말 다윗이 시를 쓸 때 그거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하시는, 내가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그 믿음에 가장 부합되는 율법,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율법이 사실은 이 안식일법, 안식년, 희년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건 연결돼 있어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이제 7일 중에 6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은 네가 안식한다, 그 하루를 안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 나랑 똑같은 품목에 경쟁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경쟁과 열심을 냈으면 좋겠지만 참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치고, 그 학생이 내가 이거 하루 공부 안 해가지고 쟤한테 성적에서 내가 더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주일날 쉬는 동안 저 사람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내가 못 팔아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그 손해를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이 특별히 안식년이라든가 희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원리다, 전혀 세상 물정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희년도 지키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과는 조금 구분이 돼야 돼요. 안식일은요, 택한 성도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택한 성도면 당연히 다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로, 오늘날에는 유대주의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의 역사,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치, 안식일의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 토요일 날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 체계는 우리가 그대로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체계는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몇 시간이라도, 주일날 이거 예배드리는 그 몇 시간이라도 내가 공부 한 자라도 더 하면은 내가 성적이 더 올라갈 텐데, 물론 막상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죠. 그 한 시간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더 나은데, 우리는 마음에 언제나 뭐가 있냐면 조급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을 내가 꼭 뭔가를 붙들어야만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는 조급함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내가
뭐 이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 위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원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그 가치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더 확대돼서 안식일을 계속 지켜서 믿음이 온전히 선 자가 1년이 지나고 이제 말 그대로 7년이 지난 그 안식년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람이 이제는 7년 가운데 1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는 다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존재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안식년에 있어서는 왜 요즘 오늘날 기독교를 이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통용되지 않냐면 안식년의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들어간 후입니까?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신분이 사실상 뭐예요? 방금까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서 이들의 소유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소유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땅도 지파마다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 말고 애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농경 사회라고 해도 이집트의 농경 문화하고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는요 완전 달라요. 왜 완전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농경 문화에서는요 희년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 희년법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뭐냐면 토지가 요즘 우리가 비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요즘 우리가 비료를 많이 하잖아요. 농사할 때 비료 안 뿌리면은 여러분들 그 과일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 인성분, 그 하얀 인가루 같은 걸 뿌려주지 않으면은요 당도가 올라가지를 않는데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거 수박 단 거 거기다가 설탕물 준다. 아니에요. 무슨 설탕물을 줘요? 설탕물 주면 벌레 꼬이고 병충해 들어가지고 오히려 망친대요. 설탕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인을 주는 거예요. 인을 주면은 인성분에 의해서 당도가 높아져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런 비료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비료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6년 정도 농사를 짓고 나면 한 해 정도를 그 땅을 놀립니다. 한 해 정도를 그 땅을 쉬어서 그 땅의 토지를 그대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그대로 놀리면 거기에서 있었던 열매들을 짐승들도 먹고 거기 막 그러면서 그 열매 자체가 땅에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그냥 내비두면 그게 그 해를 지나면서 썩잖아요. 썩으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또 지력을 소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해 동안 다시 그 지력을 좀 축적하고 나서 더 나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이집트의 농경사회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돼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되는데 나일강 유역에 항상 매년 우기가 되면 뭐가 일어나면은요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을 해요. 이게 홍수가 돼서 범람을 해요. 물살이 확 해가지고 범람이 확 돼요.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 딱 알아야 되는 거 수학 공식 가운데 이집트 나일강 때문에 생겨난 공식이 뭐예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나일강 여행하다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땅이 자기 섹터가 딱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요. 섹터가 딱 나눠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짓는 여기는요 맨날 범람하거든요. 범람하니까 구분해놔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시 확 다 덮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강이 범람했다는 얘기는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싹 다 뒤집어지고 거기에 불순물 같은 거, 우리한테는 불순물이지만 땅한테는 좋아지는 거죠. 비옥해지는 거죠. 한번 싹 해가지고 주변 땅이 전부 다 비옥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기억해야 되냐면 내 땅의 넓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땅이 어디였는지는 대충 거기 어디쯤이었으면 돼요. 근데 거기 어디쯤에 내 땅의 넓이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내가 추수하는 수학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발전된 게 삼각함수예요. 그거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내 땅 요만큼 어차피 다 비옥해요. 한번 범람하면 전체가 다 비옥하기 때문에 내 땅 요만큼 딱 그 넓이만큼만 내가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수학이 발전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이집트에는 땅을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집트에는 놀릴 필요가 없어요. 매년 어차피 범람할 때마다 그냥 요즘 비료 주듯이 땅이 싹 비옥해져요. 근데 하나님 대부분 이집트 같은 나라는요, 전 세계에 이집트, 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데스, 그 문명의 시작된 그 몇 개 말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그렇게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실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일단 그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에 지금 가나안 땅은 항상 비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데가 다 어디 유역이에요? 나일강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서 이 수로 지류로 수로를 조금씩 하면 다 자기 밭이나 논에다가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물을 대는 이 말 그대로 이 수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집트의 유적에서도 발견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먹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해를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같은, 만약에 이집트 같은 데 있었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자기 지혜에 의지할까요? 네, 자기 지혜에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이 풍성한 이 농작물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른 비, 언제나 늦은 비,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 그 비를 주시고, 또 그 안에 다른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거 한 번만 있어도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그 한 해에만 농사가 잘못돼도 갑자기 나라가 확 기울잖아요. 그런 일이 되게 흔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만큼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땅이었어요. 자연 환경의 영향을요, 굉장히 많이 받는 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그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 항상 우리 인생이 막 상상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여가지고 그냥 나는 집에서 빈둥빈둥하기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나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사고 싶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아마 믿음 생활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른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상황,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안 오면 이른 비 왔어도 다 말짱 소용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온전한 것이요, 고난 없이 믿음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로 이끄셔서,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간다. 거기는 내 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까 지금 이 예레미야 자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하셔야 되는 게요, 집에 가셔서 54절까지 55절까지 25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이거 약속해 주십시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25장 전체 1절부터 55절까지를 하나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게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레미야 성경 읽다가 레위기 우리가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 한 20장 오면은 시험 들어서 못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레위기 한 25장까지 잘 못 와. 봐야 돼요. 이 레위기를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요 말씀은 제가 오늘은 이거 하나하나 말씀 읽어가면서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읽고 갈 거니까 여러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설명은 하지만 그 설명이 저 목사가 제대로 말했나 안 했나 성경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를 소장농처럼,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그 땅을,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그 땅은 내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 열심히 해가지고 저축해놓고 저금해놓고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건물 사놓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서 그랬죠? 그 부자가 곡간 새로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야, 내가 이제 든든하다 했더니, 야, 이 미련한 거사, 내가 오늘 네 영혼 데려간다. 그럼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은 없다. 이 땅에 내 거 없어요. 이 땅에 내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 가도 사실 내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도 내 건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 뭐가 좋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을 길어봐야 한 100년 누리는데, 천국 가면은 소유권은 내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스릴 이 귀한 천국의 그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천국에서는 우리가 얼만큼 소유해요? 영원히 소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내 거는 아니야. 내 거는 아닌데, 그래요? 이거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한 200년 쓸 거야. 그러면 이거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네.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의 우리의 관계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누리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거에 준비예요. 근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뭘 알아야 되냐면, 내게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 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청지기로 살아가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의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청지기로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것이다라는 가치가 있어야만 이게 지켜져요. 실제적으로나 이게 이 마음으로나 이게 지켜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죠? 왜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네.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처음 시작이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 시작이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세는 것도 희년을 세는 것도 안식년이 매 7년 그러니까 매년 지나서 7년이고 희년은 그렇게 7년이 몇 번? 네, 7년이 7번에서 49년째 되는 거잖아요. 7년이 7번 해가지고 이걸 세는데 이게 우리는 이걸 하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선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예요? 나 태어났을 때부터 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간 시점부터예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시점부터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에게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한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째의 안식년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20년째의 안식년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한 40년쯤 됐을 때 안식년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안식년이 될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먼저 안식년에 대한 내용 안식년을 알아야 안식년이 매번 7번 이어져서 나타나는 게 희년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면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지금 6년 동안은 내가 파종하고 나무도 가꾸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소출을 내가 다 수확을 하잖아요. 다 걷어버리잖아요. 거두는데 7년째 되는 애는 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래요. 아예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회사 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부장님 제가 6년 동안 이제 다녔는데 7년째는 좀 쉬고 내년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잘 가. 가. 그리고 쭉 쉬어. 그죠? 왜냐면 이 사회에서는 그게 합의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을 그 부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부장님을 떠나서 그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회는 그런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씀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말씀 자체가 쓸데없는 말씀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씀. 이 요즘 시대에는 의미 없는 말씀. 요즘 시대에는 아예 쓸모없는 옛날 얘기 이렇게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악해서지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돼서거나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죄악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죄악의 잘못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이 내용의 가치를 마음에, 내가 6년 하다가 7년째 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안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이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기면서 사는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스스로의 안식이에요. 내가 나가서 파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거 정리도 안 하고, 그 감람나무 정리도 안 하고 걷어주지도 않으니까 1년 내내 내가 푹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만 쉬어요, 종도 쉬어요? 종도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짐승까지 쉬어요. 모든 이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주인인 하나님이 쉼을 줄 때 일하는 소가 자기 굶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먹이실 거기 때문에, 주인이 먹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 스스로의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6절에 보시면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자,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냐면은요, 자,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는 거냐면,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내가 싹 걷었잖아요. 물론 그 희년법의 규례에 의해서 일부 남겨놨지만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요? 내가 다 걷어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6년째 되는 해에 얼마나 줘요? 3배로 줘요. 2배도 아니에요. 3배로 줘요.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걷어들인 주인은, 여기 내가 지금 건드리지 않는 밭, 6년째 파종을 했고 6년째 걷어들였지만 7년째에는 그냥 내비두잖아요. 내비둬도 거기에서 다이가 파종하지 않았어도 실제 떨어져 있는 이삭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곡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포도는 내가 가꾸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포도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열매들도 자연적으로 열려요. 그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거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너 먹을 건 내가 이미 줬고, 그거는 거기에 있는 거류민들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가축들, 네 종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짐승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짐승까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주인 아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거를, 요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만 이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도, 이거 듣던 레위기 이거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도, 모세 때 사람들도 이거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 안 됐어요. 보실까요? 뒤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우리랑 고민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랑 고민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고민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게 못했어요. 옛날에도 이걸 하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못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지금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어요,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요, 이거 안식년과 희년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죽겠다, 차라리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그 호소 때문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70년이라는 게 안식일에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니네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내가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그 땅을 그냥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물으십니다.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선포했는데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자, 우리가 주일날 정말 일도 안 하고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 월요일날 중간고사예요. 바로 월요일날 기말고사예요. 그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딱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학생이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부모님이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아싸 그러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건 아는데,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만 붙드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그래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결단을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게 할 거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네 주변까지, 네 공동체까지, 네 가족까지 내가 더 은혜롭게 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쌓인 게 뭐라고요? 희년법이에요. 근데 이 희년법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동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레위기 25장 이제 10절하고 이제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먼저 이제 8절에 너는 일곱 안식일을 계수하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은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지금 여기서 안식년을 계수해서 총 7번의 안식년은 7번 동안 총 49년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희년인 거거든요. 희년은 그러니까 몇 년인 거예요? 49년인 거예요. 그죠?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10일. 우리 음력이랑 비슷해요. 근데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 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라. 그러니까 49년째 되는 해에 뿔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이 뿔나팔을 분다라는 게 희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뿔나팔이 요엘이거든요. 이제 뿔나팔을 분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게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요벨에서 요즘에 주빌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빌레를 번역해서 희년이 된 거예요. 기쁨의 해. 근데 사실은 희년이라는 뜻하고 요벨이라는 단어는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거 뿔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니 이상하죠? 왜 49년이지? 50년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지금 희년이 자유를 공포하다라는, 공포하는, 자유를 공포하는, 그래서 희년의 의미가요, 땅을 회복시킴, 신분의 회복, 그 다음에 해방, 자유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땅의 모든 주민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여기서 희년이니라고 말하는 게 뿔나팔을 불라라는 요벨이라는 것과 여기 희년이라는 것이 요벨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이 희년인 거예요? 50년이 희년인 거예요? 예?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그래가지고요, 50년 설,
49년설이 나뉘어요. 신학자들도 50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 50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10절 11절 가지고 50년설이라고 주장하고 49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8절 9절 가지고 49년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쨌든 그 신학자가 뭘 주장했는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조금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일,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49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해요. 49일째 되는 게 7 곱하기 7 해가지고 77절이잖아요. 그럼 77절하고 오순절은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까? 아닙니다. 77절이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을 오수는 뭐예요?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요, 77절과 오순절을 같은 날로 불러요. 같은 날이에요, 이게.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도 이거를 지금 구분해가지고 50년설이라고 말하고 49년설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자 그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제가 그걸 뭐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22절을 보시면은요, 저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증거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자, 8째 해에 파종한다는 얘기가 7년 해가지고 49년인데 8째 해면 50년째 되는 애잖아요. 그죠? 근데 8째 50년째 되는 애는 뭐 하래요? 파종을 하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년 주기설로 따지면 50년째 파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8째니까 50년이 맞거든요. 50년에 파종하래요, 안 하래요? 파종하래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또 49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게 그 뒤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뒤를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파종하려니 와. 파종을 하긴 하는데, 야 니네 파종은 해. 근데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파종한 거 새로 난 거 먹으래요, 건드리지 말래요? 건드리지 말래요. 그죠? 파종은 해. 왜? 파종은 해야 다음에 날 거 아닙니까? 파종 안 하면 다음에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전에 몇 년치의 내용을 주냐면은,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6째 해에 네가 한 소출, 네가 걷어들이는 소출이 몇 년을 먹기에 충분하게? 3년을 먹기에. 그러면 6년째에 먹고 7년째에 먹고 8년째까지 먹어도 충분하도록 걱정하지 마. 그렇게 충분하게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3년 동안 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줄 건데, 그러니까 파종하는 애가 3년째 해잖아요. 8년째에다가, 그러니까 50년째에 파종을 하는 거니까. 근데 파종을 했다 할 때도 그때 나오는 거 너 먹지 마. 그냥 파종하고 내비둬. 그리고 너는 내가 너한테 6년째에 줬던 어떤 거요? 묵은 거. 내가 너한테 충분하게 줬던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지금 분명히 나와있죠. 묵은 소출은 새 거예요, 6년째에 줬던 거예요? 6년째 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거류민이나 거기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거기 가축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나는 거 먹겠죠. 그 사람들은 수확해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확해 가면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수확은 금지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워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따가서 먹을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거지, 주인도 아니면서 거기 있는 거 수확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금지예요. 그래서 이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는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년째 파종을 하고 또 9년째도 다시 이제 봄 되면 파종을 할 거 아니에요. 파종을 하면은 소출은 9월에 나오잖아요. 그 가을에 나오잖아요. 가을에 나올 때까지도 뭘 먹어요? 예, 묵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거를 가을에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9년째 봄, 여름 날 때까지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충분히 먹은 다음에 나머지의 것을 이제 9월, 이제 9년째 되는 해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49년이냐 50년이냐, 성경을 보면 49년인데 실제 내가 그 소출을 건드리지 않는 의미에서는 50년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학자들도 갈려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파종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49년이 맞아요. 49년째까지는 파종하지 않는 거고, 49년째 파종하지 않는 거고, 50년째는 파종하는 게 맞아요. 근데 50년째도 소출을 내가 먹지 않고 그 전에 준 소출을 먹는다는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제 수준에서 오죽하면 신학자들도 갈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오늘 딱 설교 끝나고 그래서 49년에 50년 이거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얘기하면 설교를 엉망으로 들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네 거 아닌데 너 욕심내지 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같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네가 안다면, 너에게 그렇게 주는 것을 네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맡기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그 모든 사람까지 그 사회가 다 풍요롭게 뭐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오라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하는 거냐면 이 내용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보아스 사건,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와 그 기업 물을 짜, 뭐 이거, 뭐 그 다음에 집을 뭐 어떻게 하는 거, 땅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내용이 그 뒤에 법으로 자세하게 나와요. 그것까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자른 거예요. 여기까지 자른 것이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할 건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원리가 있죠.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 깨닫게 될 건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법에서 전제하는 말씀에서 깨닫게 될 내용이 뭐냐면 해방입니다. 알겠죠? 오늘은 우리가 회복을 본 거예요. 그죠? 오늘은 회복을 봤어요. 다음 주에는요, 해방을 볼 거예요. 해방을 볼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뭐다? 청지기다. 우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7년째를 어떻게 쉬어요? 내가 손해보는데. 안 그래요? 주일을 어떻게 쉬어요? 내가 손해보는데. 근데 그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준다라는 것을 믿으면, 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줬다라는 것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그걸 순종을 다 하고 나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함께 사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가 편하려면은요 부인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요 부모가 힘들어요. 함께 사는 사회가 되려면은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 줘야 돼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해 줘야 돼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그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 가치. 먼저 안식년과 희년법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뭐 볼 거라고요? 해방 볼 거예요. 해방. 안식년과 희년에서 얘기하는 해방을 볼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읽어오십시오. 꼭 읽어오십시오. 읽으시면 아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이었어? 아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분명히 알 겁니다. 왜냐면 항상 이거 보기 전에 앞에서 하다가 성경 읽다가 멈추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읽고 넘어가셨어도 잘 모르고 넘어가셨을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2번만 읽고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말씀에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되게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